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 비밀 14번째 시간으로 포도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13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름을 언급했고, 오늘 이 시간 그리고 다음 한 시간은 이제 예수님이 당신을 가리켜서 비유하신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 감춰져 있는 예수 이름의 능력, 우리가 2시간 동안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유, 포도나무 비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으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시러 올라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비유는 앞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가슴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그 마지막 순간에 이들과 함께 나누셨던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제자들에게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야 될 그 중요함, 무엇을 말하고 계신 것일까? 예수님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계신 것, 이것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기를 원하셨던 거죠. 무엇에 대한 중요성이요?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알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자, 우리가 다 알고 있던 이 15장 전체에 나타나는 핵심이기도 하지만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는 왜 존재할까요? 열매 맺기 위함인 겁니다. 포도나무의 존재의 의미는 열매 맺는 데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나무라고는 하지만 넝쿨입니다. 그 나무가 가지가 뻗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건 기가 막힐 정도로 뻗어나가죠. 마치 위로 뻗어나가는 나무가 아닌 옆으로 뻗어나가는 넝쿨과 같이 그렇게 뻗어나갑니다. 네, 이 포도나무는 우리 교회 들어오면서 보시겠지만 참 이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떨어지고 난 그 가지를 보게 되어지면, 그 포도나무를 보게 되면 참 볼품없습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나무를 가지고 어떠한 것을 만들려고 하는 제목으로 쓰기도 참 힘들죠. 그렇다고 저걸 잘라서 땔감으로 쓰기도 부족하고, 저거를 썩혀서 거름으로 쓸 수도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의 오직 그 의미는 열매 맺는 것, 이것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은 6절 말씀에 이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 열매 맺는 것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가지는 찍어서 밖에 던져 불태울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은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맺어야 할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다면 이 열매는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맺어야 할 그 열매, 그럼 그 열매가 뭘까? 성경학자들은요, 그 열매 맺는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내적 열매, 또 하나는 외적 열매, 두 개를 나누게 되어집니다. 자, 내적 열매란 뭐냐? 내적 열매는 바로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말하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이, 인격이, 인품이 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그것은 뭐를? 성령의 열매로 표현한 겁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내 성품의 변화, 인품의 변화, 인격의 변화, 누구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의 변화. 이게 우리 안에 맺어지는 내적인 열매. 두 번째는 외적인 열매가 있는데, 이 외적인 열매는 보통은 사람들은 직업이나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과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그렇게 주목하고 바라보지만,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시죠. 그리고 그 속사람이 어떠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귀한 열매를,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가 연그러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열매를 귀한 열매로 보시는. 자, 외적 열매. 두 번째 열매는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람들이 우리의 외적 내 열매가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전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의 외적 열매가 되어지는. 신앙이 차갑게 식어버렸고 영적 정체 상태에 빠져 있다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난 사람들, 이게 우리의 외적 열매가 되어지는. 우리의 섬김과 보살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고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 외적 열매에 해당되어집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뭐와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뭐하리라, 빛나리라. 우리 외적인 열매, 우리가 영적으로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들, 이 열매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십니다. 또한 외적인 열매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사역들이 우리의 외적 열매가 되어지는. 예를 들면 주일학교에서 교사로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나, 아니면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사역들을 통해서나, 교회를 위한 헌신과 정성껏 드린 예물, 기타 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외적 열매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외적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다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열매를 맺어드리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열매 맺는 삶이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치신 것이죠.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이 중요한데, 그렇게 열매 맺는 삶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죠. 자, 우리가 이제 알아볼 것, 이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이 다루시는데 어떻게 다루시느냐? 그 방법을 성경은 징계라 말합니다. 자,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버리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말 그대로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는 이 말입니다. 내게 붙어 있는 가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붙어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음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다.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인데 그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할 때가 있다. 하나님은 그때 일을 하신다. 성경은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제거해 버리신다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질 때 영어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 영어는 cut off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거해 버린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졌지만, 원래 영어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이 제거해 버리다가 아이로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아이로라는 헬라어의 뜻이 뭐냐면 틀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한 그 가지를 뭐 하신다? 집어 올리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의미를 제대로 알려면 이스라엘의 포도의 전통적 재배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이 포도나무 재배 방법은 그냥 이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그냥 그대로 놓아 퍼지게 하는 것이 전통적 재배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하루 종일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그 뜨거운 열기 속에 있다가 밤새 내린 그 이슬의 그 습기를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죠. 근데 그냥 그렇게 마냥 방치해 버리는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바닥에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어지면 먼지가 덮이고 흙이 덮여지고 진흙이 묻고 나아가서는 곰팡이까지 피기도 하죠. 그러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가지가 되어버리니까 이때 농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물로 가득 찬 양동이를 들고 와서 이 가지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아이로하는, 들어 올려서 집어 올려서 잘 씻어준 다음에 울타리에 메어두거나 그 울타리에 묶어버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아이로. 농부이신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가지들을 흙과 먼지와 곰팡이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거나 그냥 던져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가지를 모으시고 아이로 하시는, 집어 올려 들어 올려 깨끗이 닦아 주십니다. 죄가 바로 그런 거예요. 죄가 그 포도나무 잎사귀에 덮이는 먼지 같은 것이고 진흙 같은 것이고 곰팡이 같은 것, 이것들이 공기를 차단하니까 그 포도나무 이파리는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는 했는데 여전히 죄에 빠져서 회개하지 않고 죄와 먼지와 같은 죄와 그 진흙과 같은 죄와 곰팡이와 같은 죄와 온통 덮여 있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근데 농부이신 하나님은요, 그 가지를, 그런 우리를 들어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서 울타리에 우리를 다시 메어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징계라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삶? 열매 맺는 삶. 근데 죄에 빠져서 영적 능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사는 상태가 계속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이 징계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잘라내 버리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그릇, 못난 그릇은 사용하셔도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은 사용하시지 않으십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참으실 수 없는 그 더러움,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인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뭐요? 징계였다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열매를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를 하나님은 또 다루시는데 이 다루시는 방법은 뭐냐? 가지치기라. 2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뭐하게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가지가 열매를 맺고 있기는 한데 농부가 원한 만큼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듬으시는 것. 그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결코 우리가 좋아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이 방법은 원어의 의미로는 잘라냄을 말하는, 가지침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과감하게 하나님은,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내고 쳐내는 일이기에 가지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그 아픔과 고통은 반드시 뒤따른,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법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포도나무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더 무성하게 그냥 퍼져나가기만 하죠. 우리 앞에 있는 저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저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앞으로만 퍼져나가는 거예요. 언뜻 멀리서 그 모습을 보면 대단해 보입니다. 멋있어 보입니다. 이파리가 무성하니까요. 그리고 뻗어나가는 그 자라나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면 대단해 보이죠.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요, 그 맺어 있는 열매를 보게 되어지면 그 열매가 실없음을, 그 열매들이, 빈약한 열매들이 매달려 있음을 보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농부는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멋있어 보여도 불필요하게 뻗어나온 그 가지를 과감하게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지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매일같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이 우리를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만드는 일이 결코 우리에게 나쁜 일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 바쁜 일로 말미암아 영적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면요, 충분히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그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서 고작 30배밖에 열매를 내지 못한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 열매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부산한 내 마음대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 가지를, 내 삶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은 쳐내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징계와 가지치기는 다릅니다. 징계는 죄 때문에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도에게 행해지는 것이고, 하지만 가지치기는 이미 열매를 맺고 있긴 하지만 이것저것 더 잘하려고 하다가 최대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에게 행해지는 것이 가지치기다. 다시 말하면 징계는 죄와 관련된 것이라면 가지치기는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어진 이 징계를 당할 때는 뭐 하기만?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나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가지치기를 내가 당할 때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뭐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것저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뻗어나가 있는 그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정리하시고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것만을 다시 붙잡고 나는 다시 시작하면 돼. 죄에 대한 징계는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어지러운 삶을 정리하는 이 가지치기라면 나는 뭐 해야 된다? 내려놓아야 한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내 믿음의 여정 평생 동안 계속 되어져야 하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중요한 직분을 맡을수록 이 가지치기의 정도는 더 세질 수밖에 없는 것. 포도나무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농부는 가지치기를 더 열심히 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매년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능력이 더 좋아지는데 이를 위해서 더 열심히 가지를 쳐주어야, 그렇지 않으면 이 가지가 연약해져서 그 열매를 실하게 맺지 못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세게 가지를 쳐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날수록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그 가지치기를 더 세게 당할 수밖에 없다는. 제가 50대 중반이 되어졌습니다. 50대 중반의 목사가 된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이 가지치기를 참 많이 당하고 경험하고 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할 때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필요 없는 것들, 그리고 내가 집요하게 내가 그것을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지금까지도 사랑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들을 통해 나 스스로가 이것만은 안 되는데, 하나님 이것만은 제발 했던 그것마저도 그 집착을 내려놓게 하시고, 마지못해 내가 마지막까지 붙들고 있던 나의 그 자존심을 상징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잘라내심을, 다 내려놓아야 함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성도에게 주는 이 가지치기는, 믿음의 시련은 바로 그런 것. 내 가장 아픈 곳을 하나님이 건드리시는 것, 정말 내가 포기하기 싫은 것, 내려놓기 싫은 것까지 하나님은 그걸 쿡쿡 찔러대시면서, 왜 우리가 병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할 때 물론 청진기를 대고 진찰도 하지만 여기가 아프십니까? 여기가 아프십니까? 하고 쿡쿡 찔러보잖아요. 나는 아파 죽겠는데 의사는 여기가 아픕니까? 저기가 정말 내가 아픈 곳을 그렇게 누르시는,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리시는데 내가 아픔을 감내하고 내가 힘들더라도 감사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할렐루야. 여러분, 가지치기의 고통은 지극입니다. 내가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고통과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당한 것이지만 그 열매는 내가 나중에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현재 이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지치기는 실수가 없으시니까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살펴봅니다.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징계, 그리고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가지치기. 이제 하나 더,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4절 5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징계로,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로. 주님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는 가지도 하나님은 다루신다. 우리의 생각, 아니 열매를 이미 많이 맺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네,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닌 거더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고 있긴 한데 이미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에 대한 감사와 만족함이 줄어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인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요, 하나님을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고 싶은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고 영적인 탈진 상태에 빠져서 영적 기쁨이 없어서 내가 열매를 더 맺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고뇌에 빠져있는 가지에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뭐하라? 내 안에 거하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 제자들이 거두게 되어질 엄청난 열매를 보셨습니다. 그 많은 열매를 거두려면 영원한 능력의 근원이신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방법밖에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야 예수님의 그 무한한 능력이 저들에게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이건 명령이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하는 명령. 징계와 가지치기의 단계에서는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내려놓으면 됩니다. 하지만 더 하라라는 이 단계에서는요, 뭐 해야 하는 겁니까? 행동해야 하는. 내가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고 내가 의도적으로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이미 많은 열매를 거두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영적으로 너무나 많이 지쳐있고 그로 말미암아 지나친 책임과 걱정에 시달린다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오늘도 그 감사함이 내 안에서 사라져버렸다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바로 그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하다 보니 힘도 빠지고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 내게 주님이 말씀하시니 뭐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이 거하라는 것은요, 가끔 들려라 이게 아닌 겁니다. 가끔 들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깊이 머물러 있고 항상 그 주님과 연결되어 있으라는 명령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찾고 항상 예수님을 바라고 항상 예수님께 목말라 있으라는 것이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다리고 주님만을 알고 주님만을 사랑하라. 그 명령입니다. 주님께 나를 맡기고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폭풍같이 힘들고 불안할수록, 내 몸과 마음이 지칠수록, 영적으로 시험에 들려고 하면 할수록 뭐하라? 거하라. 주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 안에 모든 문제가
바로 거기서부터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에서 풀려지기 시작하기 때문인 거예요. 7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날마다 깊이 교제하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그 성도의 생각은 하나님과 동기화돼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마음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안에 깊이 거하고 날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구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은 다 주님 앞에 맞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되어지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밖에 없고 하늘 창고의 문을 여는 만능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어디 안에 거하니까? 주 안에 거하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삶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삶은 무엇으로 가득할까요? 그 삶은 무엇으로 충만할까요?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충만하게.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텐데 이로 말미암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포도나무에 피우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내가 혹시 죄로 말미암아 흙과 먼지와 곰팡이와 같은 나를 덮고 있는 이 죄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있지 못한 가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셔서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다루시는 징계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내가 조금밖에 맺지 못하는 가지라면 하나님은 그런 내게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나를 다루어 가실 것이고, 내가 이미 열매를 많이 맺고 있음에도 내가 그 열매에 대한 처음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영적인 마음이, 그 심령이 점점 사가지고 사라지고 차갑게 되어져서 내 영적 매너리즘과 영적 탈진 상태에 빠져서 도무지 감사하지도 기뻐하지도 못하는 그런 삶이라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테니까.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 깊은 교제와 주님과의 그 만남의 삶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주님이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슴의 삶에 깊이 새겨야 될 열매 맺는 삶의 주였어. 이것에 대한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고 있다면 무엇보다 먼저 주님 안에 더 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이런저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신 하나님의 방법, 그 일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